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예수님, 묵주기도 성월 10월달을 맞이해서 묵주기도 이렇게 대해서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시작하면서 성모 신심미사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를 이렇게 좀 보다가 제가 이게 책은 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책을 펼쳐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신학생 때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숙제라도 하면서 읽었을 텐데, 신부대에서 나오니까 교황님 문헌 같은 걸 이렇게 잘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묵주기도 성을 시작하면서 요거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좀 강의해드리고, 묵주기도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심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묵주기도 많이 바치시잖아요. 그죠? 정말 묵주기도 많이 바치시죠? 정말 묵주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바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참 좋겠다. 예. 요거 알고 묵주기도 바치는 거하고 모르고 묵주기도 바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 되면은 우리 교우들에게 묵주기도에 대해서 요 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강의를 좀 하면서 교우들에게 좋은 신앙 강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프린트물 만들고 강의 준비하는데 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더라고요. 프린트물 어저께 하는데 한 8시쯤 이 강의록을 다 썼어요. 써가지고 이거 복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저 옥정동에 드림디포 막 쫓아가가지고 이거 복사하라고 지금 퇴근하러 가신데 이거 복사해야 된다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주시고 갔어요. 이거 1시간 동안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기도로 성모성은 바쳤지만은 복자 바르톨로 롱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밑에 각주에 보면은 1841년부터 1926년까지 이탈리아에 계셨던 폼페이라는 곳의 변호사신데요. 폼페이가 이탈리아 남부인데 화산 폭발로 완전히 고대 도시가 다 매몰된 곳이잖아요. 폼페이 출신 변호사시래요. 평신도 분인데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몇몇 성인들을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데 이 바르톨로 롱고라는 분이 꼭 이렇게 언급이 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묵주기도의 사도이고 화산석으로 다 덮여 있는 폼페이오의 묵주기도 성모님 성당 대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봉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변호사 평신도인데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1980년에 복자품이 올랐는데 이분의 거룩한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있죠?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강의 시작하면서 한번 기도 바쳐봅시다. 복되신 시작. 사랑이 끈입니다. 묵주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이 바르톨로 롱고라는 분이 이제 지은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기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모님, 그 묵주가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바르톨로 롱고 이 분이, 복자분이 이렇게 하신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는 교회의 많은 기도 중에 가장 친숙한 기도이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바칠 수 있는 기도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기도입니다. 저도 묵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이승희 신부님이 25주년 기념으로 묵주 나눠주신 거 있는데 이거 튼튼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요 뒤에 보면 항상 이승희 이름이 있어가지고 야 나도 25주년 때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튼튼한 묵주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톨릭 성가 271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여, 묵주의 기도 드릴 때에 나를 위로하시며 빛을 밝혀주시니 모든 걱정 사라지고 희망 솟아오르네. 항상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성가를 요새 못 불러갖고 좀 답답하시죠? 예, 조그맣게 불러봅시다. 네. 기쁠 때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여, 묵주의 기도 드릴 때에 나를 위로하시며 빛을 밝혀주시니 모든 걱정 사라지고 기쁨 솟아오르네. 항상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뒤에 보면 2절도 있어요. 어둠이 찾아들 때 우리 지켜주시는 성모 마리아여, 묵주의 기도 드릴 때에 내게 평화 주시며 맑은 마음 주시니 사라지고 오르네. 인자하신 어머니. 성가 부르니까 좋죠? 네, 빨리 성가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가의 가사처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묵주기도는 우리 지상생활을 다 마치고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사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은총의 빛 속에 있을 때나 죄의 어두운 구렁에 있을 때나 언제나 손에 쥐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며 바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묵주기도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기도이고 우리 삶의 나침반이고 또 영적 무기이고 바트롤로 롱고 복자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그 사슬입니다. 저의 그 삶 안에서도 묵주기도를 이렇게 한번 얼만큼 누구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묵주기도는 저의 삶과 함께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는 구교셨기 때문에 항상 묵주기도 이렇게 하셨고 뒤에서 저희도 제 여동생하고 묵주기도 자주 바쳤고 묵주기도를 사실 배운 기억도 안 나요. 묵주기도 그냥 저절로 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건 영재교육이죠. 영재교육.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묵주의 기도를 많이 어머니하고 했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막 울고 계셔요. 묵주기도 하면서 뭐 슬픈 일이 아빠하고 싸우셨는지 뭐가 안 좋으신지 막 울고 묵주기도 하면 우리는 또 슬프게 뒤에서 묵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아침 일찍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어머니 일찍 일어나서 고상 앞에서 묵주기도 했던 그 기억도 나고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10년 동안 묵주기도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묵주기도 매일매일 바쳤죠. 그래서 묵주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저녁 식사 후에 잠깐 휴식하고 끝기도 성모일도 바치기 전에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45분까지 종 치면은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치는데 신학생들이 3, 4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산책하면서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녁 어스름 속에 20대 청년들이 제가 있을 때 신학생이 한 200명 됐거든요. 낙산 신학교에. 200명이 3, 4, 5에 모여가지고 낙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검은 수단과 검은 양복을 입고 10명, 뭐 20명, 3명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묵주의 기도를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야, 이건 신자들이 잘 모르는 신학교의 어마어마한 장관이었겠다. 수단 자락을 휘날리면서 저학년들은 언제 우리가 수단 입나 하면서 쫓아가면서 묵주기도 하고 부제들은 이제 본당 나갈 거 준비하면서 묵주기도 했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5월달하고 10월달에는 그 묵주기도 성월과 성모성월에는 운동장에 성모상이 오래된 그 신학교 성모상이 있는데 묵주기도 끝나면은 거길 삥 둘러가지고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라틴어로 성모친 기도하면서 묵주기도 이렇게 마치는 예식이었습니다. 5월과 10월의 그 아름다운 계절에 성모님의 묵주기도와 함께한 그 체험들 우리 모든 사제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신부가대에서도 묵주기도는 늘 신자들과 함께 바치는 기도였고 특별히 어머니와 자주 바쳤어요. 제가 기억 때 휴가 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휴가를 자주 많이 다녔어요. 외국 여행도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성모일도 어머니하고 바치고 미사하고 묵주기도 하고 그 일과였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여행 다니면은 어머니하고 자주 싸워요. 티격태격 아주 사소한 거 갖고 싸워요. 어느 날 제주도 갔는데 계속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났나 이제 하루 정도 지났나 어머니하고 다니는데 계속 제가 밥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밥값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내시는 거예요. 신부가 무슨 돈이 많다고 맨날 밥값을 혼자 내지 하면서 어머니한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밥값 나만 내냐고. 신부가 뭐 돈 버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상처받았어. 아들 믿고 이렇게 여행 같이 왔는데 크게 상처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한테 뒤따 미안한데 그거 갖고 막 좀 티격태격 막 이제 우리 어머니 다혈질이시거든요. 또 승질 올라오시면 또 못 말리시거든요. 막 그리고 뭐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묵주기도 합시다. 한참 감정이 너무 나쁜데 묵주기도 5단 하고 각자 이제 잠자리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성모님이 도와주셨는지 언제 그랬나든지 그날 일과를 또 시작하고 막 그랬던 묵주기도 추억도 있고 그래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 모현 호스피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도 묵주기도 끊임없이 옆에서 이렇게 바쳐드리고 무의식 중에 있을 때도 그 호스피스 수녀님이 그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그 호스피스 그런데 암 환자를 이렇게 가면 정말 좋구나. 수녀님이 끊임없이 옆에서 묵주기도 저랑 같이 바쳐드려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님 무의식 중에 이렇게 혼수 상태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 환희의 신비 일단 그 점심 먹고 1시쯤에 바치는데 스르르 이렇게 환희의 신비 일단 바치는데 스르르 넘어가시더라고요. 묵주기도 함께한 삶이시죠. 뭐 돌아가신 다음에는 관 속에다 어머니 손에다가 뭘 쥐어드렸어요? 묵주 쥐어드렸어요. 그래서 입관 여실 때 보니까 묵주 이렇게 딱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땅 속에 이렇게 묵주와 함께 묻히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묵주는 평생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그 신앙의 도구이고, 우리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이고, 가장 열심히 바치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이고, 죽는 순간에 다른 기도 없더라고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게 최고의 그 임종경이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묵주기도 말고 다른 거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 옆에서 기도해드려도 되고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묵주기도 성을 맞이해서 묵주기도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묵주기도를 좀 더 잘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묵주기도의 그 기원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묵주기도의 그 기원은 오래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 박해 시대의 순교자들은 형장에 끌려갈 때 하느님 앞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헝클어진 어떤 모습으로 순교하러 가신 게 아니고 머리에 장미 화관을 쓰고 콜로세움의 사자 바비대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리스도교 초대의 그 박해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 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신자들은 그 순교자들이 썼던 화관을 가져다가 장미꽃으로 엮은 거니까 장미 한 송이 한 송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3, 4세기의 이집트의 그 사막의 수도승들은 매일매일 시편 150편을 암송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이에요? 150편이죠. 그래서 사막의 수도승들은 하루 일과가 시편 150편 외우는 게 하루 기도였대요. 아침에 50편, 점심에 50편, 저녁에 50편. 근데 그 사막의 수도승 중에는 그 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시편 150편을 암송하는 대신에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바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150번 바치다 보면은 이게 한 79번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있어야 돼,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돌이나 열매굿을 150개를 만들어서 자신이 바치는 그 주님의 기도에 수를 헤아렸다고 합니다. 12세기에 들어서 삼종 기도가 가톨릭 교회 유럽에 널리 보급될 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매우 깊어졌고, 주님의 기도 150번 외우는 것 대신에 성모성 50번 혹은 150번 외우는 그 전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기쁨, 성모 영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아기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시는 성모 영보, 그리고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성모 승천 등에 관련시켜서 묵상을 하면서 성모성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묵주의 기도의 꼴이 완성된 것은 15세기 1400년경 이후인데요. 지금처럼 성모성 10번의 그 신비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방식으로 완전한 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1464년 도미니코 수도회의 그 알랑 로슈 수사님은 묵주 기도의 신비를 강생과 순환, 부활에 따른 그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세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기도가 급속도로 그 일반에게 퍼져나갔고 15세기 말경에는 전통적인 신비 15단의 묵주 기도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후에는 각 신비를 묵상하는 요일까지 이렇게 정해졌고요. 보통 빛의 신비 생기기 전에는 월요일 날에는 무슨 신비? 환희의 신비. 화요일 날 고통의 신비. 수요일 날 영광의 신비. 목요일 날 환희의 신비. 금요일 날 고통의 신비. 토요일 날 영광. 주일 날 영광. 이렇게 바치셨죠, 우리 다. 1700년경에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은 15가지 신비의 묵상 내용을 만들고 묵주 기도에 대한 그 수덕적인 가르침, 우리 신자들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그 각 신비의 단마다 1단,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뭐를 묵상해야 되는가? 순명,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수덕적인 가르침을 첨부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겸손이나 가난, 정결, 순명, 애덕실천. 묵주기도를 하면서 신자들은 성모성 바치는 것을 성모님께 꽃봉헌하는 것으로 여겼대요. 꽃은 꽃인데 꽃 중에 왕인 꽃이 무슨 꽃이에요? 장미꽃입니다. 그래서 묵주의 기도 하나를 바칠 때마다 성모님께 영적 꽃송이, 장미꽃송이를 하나씩 드리고 성모님은 그 영적 꽃송이를 받으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그 기도를 이렇게 전구해 주시는 분이셨다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성모 묵주의 기도를 옛날에는 장미 기도라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매괴의 기도다. 매괴신공이다라고 했죠. 매괴신공. 매괴라는 거는 장미, 해당화 그런 꽃이라는데 그래서 로사리오 기도, 로사리오가 라틴어로 장미이죠. 로사리오 장미 기도라고 이렇게 했고 묵주기도 성월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71년, 거기 한번 쭉 읽어볼까요? 1571년 시작. 네, 1571년에 10월 7일 날 이슬람 군들이 굉장히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리스도교 예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 고향인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그리스 터키까지 점령하면서 지금 터키에 가면은 이스탄불에 소피아 대성당 아시죠? 소피아 대성당 터키 성지순례감이 있는데 그게 워낙은 그리스도교 성당으로 지어진 건데 이슬람이 거기서 큰 성당 점령하면서 이슬람이 성당을 뭘로 활용을 해요? 회당으로 회당으로 이렇게 알라신께 기도 이슬람 성전으로 해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 안에 굉장히 많은 성화들이 있는데 이슬람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에는 성화를 안 그린대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치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회치를. 들어와서 큰 성당에다가. 그 다음에 회치를 한 상태에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종교 자유가 이렇게 되면서 있다가 보니까 그 회칠이 조금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안쪽에 무슨 그림이 있네? 그래서 막 이렇게 발굴하니까 그 안에 성모님 그림도 있고 예수님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모스크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성당이었구나라는 걸 이게 이제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막 쳐들어와서 이 유럽을 다 이렇게 점령하려고 할 때, 교황님이 이제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묵주기도를 좀 바칩시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하면서 10월 7일 날, 1571년 10월 7일 날 고린토, 그리스의 코린토 해변의 레판토 항구라는 곳에서 이게 아주 질전쟁인데 5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리스도교 연합군이 승리했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이때 비오 5세 교황님은 이 승리한 거는 성모님께 우리가 정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모님 축일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10월 7일이 승리의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도 10월 7일이 묵주기도의 모이신 성모님 기념일이죠.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묵주기도가 점점 확산되고 1883년에 교황 레오 13세는 묵주기도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회칙, 최고의 사도직을 통해서 10월을 묵주기도를 제정하시고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 자주 바치자고 이렇게 권고하셨다고 합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거둔 레판토 해전의 승리와 교회를 위협했던 여러 이단을 묵주기도로 물리친 도미니코 성인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시 교회가 마주한 혼란과 어려움을 묵주기도로 이겨낼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교황님들이 신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그 권고가 뭐냐면 묵주기도 우리 열심히 바칩시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5월 달에 지난 성모성 올 때 각 가정에서 우리 성모님께 하느님 바라보면서 묵주기도 바칩시다 권고하셨던 것처럼 역대 교황님들도 여러 그 세상의 그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묵주기도를 권고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묵주기도가 사회의 악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영적 무기라는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 4월 15일 날 노틀담 대성당이 다 불탔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그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 불타서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죠? 십자가 떨어지고 막 첨탑 떨어지고.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른 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그 노래를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과 위험에 있을 때 이 묵주의 기도 바치는 게 큰 전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려볼게요. 이게 불어로 된 묵주 성모송이에요. 화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심이 깊은 거죠, 민족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묵주기도 노래인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노틀담 대성당 화제 노래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성모성 프랑스 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묵주기도와 교황들 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과 바오로 6세 교황님도 묵주의 기도에서 크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다 기억하시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황으로 선출된 지 2주 만에 1978년 10월 29일 삼종기도 가르침을 통해서 묵주기도의 중요성과 의미를 밝히는 만큼 묵주기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셨던 분입니다. 성인은 성인이시죠. 지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 2002년 10월 16일 교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이 책 오늘 이 책 요거 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포하시면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묵주기도 해로 이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지 25주년 은경축되는 해였고, 레오 13세 교황님이 1883년에 묵주기도 대원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도직 내신 지가 120주년 되는 해였고,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된 지 40주년 되는 해였고, 2001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2001년 9월 11일 날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있어가지고 교황님이 그거 이렇게 보시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묵주의 기도 바쳐야 된다고 하면서 묵주의 기도 해를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교서는 묵주기도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묵주기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고, 오늘날 그 묵주기도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문헌으로 기존의 묵주기도 형식의 빛의 신비가 이렇게 추가되죠.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빛의 신비를 추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가르침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하나 첨부했는데 보이시죠? 교황님이 묵주 이렇게 들고 9.11 테러 당하신 다음에 성모님 앞에서 기도 바치는 모습이에요. 서론. 묵주기도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여기 교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교황님께서 발표하시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요. 문헌의 종류가 있어요. 회칙이 있고, 권고가 있고, 교서가 있고, 회람이 있고, 그런데 가장 교황님이 반포하시는 문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은 뭐냐면 회칙이에요. 요 근래 프란스호 교황께서 신자들에게 반포하신 회칙은 찬미받으소서예요. 찬미받으소서. 라우도토 시라고 이렇게 환경, 생태, 영성에 대해서 쭉 밝혀주시고 생태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피조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회칙으로 반포해 주셨죠. 라우도토 시. 찬미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에 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권고예요. 권고는 이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길을 밝혀주시는 분인데, 요 근래에 나온 교황님의 권고, 최근의 권고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은 권고예요. 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급이 뭐냐면 교서예요. 교서. 교서는 뭐냐면은 편지예요. 편지. 전 세계 신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이제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리아의 묵주기도에 관하여 주교와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의 교서. 제목은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묵주기도에 대한 편지를 우리 이렇게 묵주의 기도에서 이해하고 잘 바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쓴 책이 이 교서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묵주의 기도는 분명히 성모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아주 소박한 구조 속에서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마치 복음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묵주기도를 성모님의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묵주기도를.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묵주의 기도를 성모님의 학교라고. 이 학교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성모님이신 거예요. 예. 이 성모님의 학교에서 앉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배우고 성모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묵주기도입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님도 자신이 묵주기도를 얼만큼 이렇게 좋아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묵주기도는 시작. 24년 전인 1978년 10월 29일에 제가 베드로 좌에 선출된 지 2주도 채 안 되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황님 되신 다음에 2주 만에 그 군중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묵주기도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 단순함과 심오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같이 할까요? 성모성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이 영혼의 눈앞에 지나갑니다. 성모성을 바치면서 환희의 신비 일단을 바치면은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신 그 성모 영보를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그리면서 묵주기도를 바치시고, 2단은 뭐예요? 성모님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사촌원이 찾아가심을 묵상합시다. 그걸 이제 성모님이 막 이렇게 그 아기 가진 상태에서 간 걸 묵상하면서 묵주기도 이렇게 바치셨다라는 것이죠. 같이요. 그 사건들이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의 요약 안에 모아지고 우리는 이를테면 성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과 생생하게 결합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온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웃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마음에 담고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묵주기도는 인생의 그러한 맥박을 드러냅니다. 라고 교황 되신 지 2주 만에 묵주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모님의 노래죠.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며 저의 베드로 직무를, 교황 직무를 성모님 보호에 맡겨드립니다. 요한 바로스의 교황님 생각하면은 젊었을 때 진짜 멋있었는데 이게 그 말년에 파킨슨병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고개가 자꾸 이렇게 넘어가시고 말년에는 그냥 이렇게 다 구부러져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성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그 사진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평생 죽기 직전까지 성모님의 그 보호하심에 의탁하시면서 교황직을 수행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님의 것이라고 교황님께서 교황 되면서 자기 표어로 삼으신 거예요. 모두 님의 것. 님은 성모님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말이냐면 몽포로의 로도비코 성인의 말씀이래요. 모두 님의 것. 토투스 모두 저의 모든 것은 성모님의 것입니다. 성모님 의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교황직을 수행하셨다는 것이죠. 토투스. 저는 묵주의 기도회를 선포하면서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과 일치하여 성모님의 학교에서, 묵주의 기도는 성모님의 학교예요. 이 교황님이 계속 이렇게 강조해요. 묵주의 기도 성모님 학교다. 예수님 배우는, 성모님이 배워주시는
성모님 학교다. 이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권고하려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서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라본다. 묵주기도는 바라보는 거다. 그 다음에 관상기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 다음에 신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비, 관상, 바라봄. 이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 단어만 이해하면은 묵주기도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바칠 수 있는 그 키워드예요. 신비, 바라봄, 관상, 얼굴. 그래서 우리 본당에 예수님도 제가 가끔 성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성체조배하면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본당 예수님은 너무 고개를 돌아가셔가지고 푹 꺾여 있어. 얼굴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뵈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성당마다 이제 십자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성당 성모 이제 예수님 고상은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축 처지고 이제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기 직전에 그 예수님인데, 다른 본당 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상도 있는데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상도 있어요. 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느 본당 가면은 부활 예수님도 있어요.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있고 부활 예수님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십자 고상마다 예수님의 그 어느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본당은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 고상은 누가 쓰던 고상인지 아세요? 이 고상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 고상이 많이 보셨죠? 이 고상이 요한 바오로에서 교황님의 그 지팡이 있죠? 지팡이, 그 십자고상 지팡이를 들고 다니신 그 예수님이에요. 교황님이 이 지팡이를 이렇게 그 자기 주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 바오로스의 교황님이 이렇게 쓰셨던 십자가 고상이기 때문에 본당에서 많이 이렇게 쓰기는 하셔요. 관상의 길 7쪽 넘어가 봅시다.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또박또박 맞춰서 시작. 제가 묵주기도를 힘껏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는 성덕의 훈련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는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생겨나 발전한 이 기도는 전형적인 묵상 기도이며 어느 정도는 동방 그리스도 교회의 토양에서 피어난 마음 기도나 예수님 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묵주의 기도는 우리가 중얼중얼 되니까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도를 소리 기도, 염경 기도, 관상 기도 나누잖아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얼중얼 소리로 하고 있으니까 묵주의 기도는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예요? 소리 기도예요, 소리 기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서 계속 염하니까 염경 기도라고 돼. 소리 기도하고 염경 기도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묵주의 기도는 또 묵상 기도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뭐냐 하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묵상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리 기도보다 조금 더 깊은 기도가 묵상 기도이고, 이 소리 기도와 묵상 기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은 무슨 기도인 거예요? 관상 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하느님을 뵙는 관상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묵상도 그렇고 염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느님을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묵상 기도에 대해서는 그 각주가 글씨가 작으니까 좀 젊으신 분들만 같이 한번 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각주 4번에 보면은
2705항부터 2708항까지 묵상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705항에 보면은 묵상기도란 무엇보다 하나의 탐색이다. 묵상기도는 무엇보다 탐색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고 아니면 십자고상 앞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걸 탐색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렉시오 디비나, 성경 말씀을 되뇌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오늘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 무슨 불을 지르러 왔어? 불장난하시려나? 성령의 불을 지르러 오셨구나. 이 묵상을 계속, 묵상 기도는 이 사고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이렇게 잠깐만 되새기고 생각하는 게 묵상 기도예요. 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주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사람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2708항. 그 글씨 작은데 보여요? 묵상에는, 한번 읽어봐요. 묵상에는, 시작. 묵상에는 사고력, 상상력, 감정, 의욕이 모두 동원된다. 이러한 동원은 신앙의 확신을 심화하고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니까 묵상기도도 훈련이에요. 근데 묵주의기도 하다 보면은 묵상기도도 저절로 돼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첫 단 맨 처음에 사도신경 바칠 때부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능하시지 하느님께서 전능하시구나.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전능하신 천주, 하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신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주시구나.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내가 그런 하느님 믿는 사람이구나. 묵상을 하면서 그냥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어느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기도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벌써 마음 자세가 하느님하고, 이게 하느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그런 이게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뭔가 잡히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만 해도 묵주의기도 바치려고 그러다가 사도신경만 하다가 끝난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묵상기도죠. 어떻게 보면 묵상기도 한 거죠,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래서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거기는 좀 묵상을 깊게 하면서 바치고 1단부터는 쭉 돌아요. 예, 그냥 소리 기도로 쭉 돌아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바쳤던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묵상이라는 것은 사고력과 상상력과 감정과 의욕이 모두 동원된다. 이러한 동원은 신앙의 확신을 심화하고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독서가 별게 아니에요. 렉시오 디비나가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 거룩한 말씀 읽는 거예요. 불을 지르러 왔다. 옛날 수도승들은 계속 불을 지르러 왔다. 이 하느님 말씀이니까 끊임없이 하루 종일 되새기는 거예요.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 무슨 분열을 일으키러 온 거지? 하면서 그 안에서 꼭꼭 그 하느님 말씀을 씹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계속 먹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기도는 그 히브리 말로는 그런 뜻이래요. 그 강아지, 개가 그 뼈를 던져주면은 뼈를 물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핥아먹잖아요. 이쪽 핥아먹고 저쪽 핥아먹고. 하여튼 뼈에 있는 모든 거 다 핥아먹잖아요. 묵상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있다. 저번에 피정 가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이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쳐라. 너가 이해하고 편하고 적응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목활동하지 말고 사제로서 생활하지 말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두운 어떤 뭐 정말 그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쳐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마음 깊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사제생활을 익숙한 곳에서만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묵상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신비를 깊이 내가 체화하려면은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곳은 어딘가. 예. 감정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못 받아들일 만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십자가의 어떤 죽음이라는 게 정말 영적으로 깊은 곳 아닙니까? 예.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 말씀이 깊이 마음에 와닿아. 묵상이에요, 그게. 깊은 곳. 어딘가. 재작년에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목연수 본당 교우분들하고 사목연수 가서 연수하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빵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어치도 모자른데 지금 저 사람도 5,000명이 되는 사람 어떻게 다 빵 나눠줘요? 예수님.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어라. 빵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빵 구해야 돼요? 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건데. 제자들의 교우들이 굶고 있는데 굶어서 지금 배고파 있는데 빵을 안 나눠주고 있나 내가? 예, 영적 빵을 좀 나눠주어라. 너가 가서 빵 나눠줘. 너 신부 아니냐? 예, 그 마음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에서도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게. 그거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예. 그 묵상의 전형적인 거죠. 근데 가톨릭 그 기도서에 보면은 렉시오 디비나나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나 또 뭐에서처럼 묵주기도에서처럼 특히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데 더 마음을 쓴다. 이와 같이 성찰 기도의 형태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결합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묵상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결합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기도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상기도로 더 나가야 된다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묵상기도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묵상기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되새기고 하는 건데, 교황님이 있으면은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가르치고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교황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그분의 현존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다 하는 거 예수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사는 것이고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세요.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묵상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거, 만나는 거. 그게 무슨 기도예요? 관상기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관상기도로 우리 기도는 나가야 된다라고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결합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런 묵상기도이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동방 그리스도교의 토양에서 피어난 마음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묵주의 기도가. 동방교회에서 피어난 그 마음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 각주에 제가 적어놨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67안 각주 5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지극히 단순한 신앙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호칭 기도, 동방과 서방의 기도 전통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동방교회에서는요, 단순한 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했대요. 그래서 그 가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예수 호칭 기도의 전형적인 기도문은요, 뭐냐면은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들숨하면서 그런 거야. 숨을 들이쉬면서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쉬면서 저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라는 그 한 단어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호칭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 기도를 한 거고, 단순하게 하루 종일 예수님, 이게 길면은 들이시면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동방교회 수도승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 안에서. 그리고 오소서 성령이여. 베니 크레아토. 오소서 성령이여. 반복했다는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묵주기도라는 것은 묵상기도의 어떤 그런 묵상 전형적인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묵상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동방 그리스도 교회 토양에서 피어난 반복하는 이 성모성 반복하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는 어떤 기도하고 해당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주의 기도는 소리 기도이기도 하고 묵상 기도이기도 하고 반복하는 예수 호칭 기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묵상 기도를 우리가 관상 기도로 바칠 수 있도록 심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는 가르침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평화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묵주 기도는, 시작. 기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저 가공할 재앙으로 시작된 세계 도처의 새로운 폭력과 유혈 사태를 목격하는 이 시대에 묵주 기도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는 일에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증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묵주 기도를 명백한 의미로 알고 바치며 특히 나자렛 예수님의 땅인 성지의 평화에 마음을 기울입시다. 묵주의 기도는 무엇보다 평화의 기도라는 것이고요. 또한 현대 사회 안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묵주 기도를 바칩시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교황님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묵주의 기도를 바치자라는 것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위기를 막아낸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주 6번에 보면은 올해 5월에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코로나19로 고통이 끝나기를 기도했다. 교황은 특히 가정에서 묵주 기도하는 것을 권고하셨고 가정에서 드리는 묵주 기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기를 기원한다며 상황에 맞추어 함께든 홀로든 기도를 할 수 있다. 묵주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단순함이며
요즘은 인터넷에서 좋은 기도문을 찾기도 쉽다라고 말씀하셨다. 교황은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구세주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를 가리키시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의 모든 자녀를 당신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위의 인정을 받는 루르드와 파티마의 발언 속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묵주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사제들을 위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쳐야 된다라고 루르드 성모님께서 벨라데타 성녀에게, 파티마에서 루시아 남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언하신 성모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묵주 기도의 모후다. 매일 세계 평화와 죄인들 회개를 위해서 기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묵주 기도의 간주경으로 구원성을 바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구원성은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구원성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그래서 오늘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오실 수 있죠? 이게 뒤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열심히사 끝나고 이 마지막 부분 강의할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루 잘 보내세요. 교재는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가져오세요. 네.